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일을 기념하고 또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두 개의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물을 붓는 예식이었는데요, 제사장들은 성전 마당에 큰 항아리를 놓고 실로암에서 길러 온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추수를 이어가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을 붓는 그런 특별 이벤트를 거행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이 초막절 절기 중 가장 큰 날에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초막절 기간에 이루어지는 또 다른 이벤트는 불을 밝히는 예식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여러 개의 큰 초를 가져다가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비춰주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빛이 비추어져서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시라고 선언하기 바로 직전 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세우고 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려고 만든 일종의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롭게 이들이 파놓은 덫을 빠져나오셨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을 성전에 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뜰 한가운데에 이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예수님은 지금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는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에게 무언가 어려움을 주려고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들의 의도가 명확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간음을 행한 두 사람을 모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동안 자비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 오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항상 사랑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이 순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이 율법을 어기는 자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저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치시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전해 오신 사랑의 메시지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순간 돌로 치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만 안타깝게도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 되는,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율법을 범하는 죄인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빛을 비추십니다. 그들을 향해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지금 붙잡혀 온 이 여인을 재판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빛을 비추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빛이 비치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주 율법에 충실한 사람인 것처럼, 아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내세웁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굉장히 그들은 뭔가 의롭고 아주 율법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인 양 그렇게 지금 자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급조된 재판은 절차상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간음한 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면 남자도 함께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적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장면을 정확히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완력으로 성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죄인은 연약한 여자였기 때문에 당시 죄수들에게 주어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남자들의 손에 이끌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세워져 지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저 무조건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이 여인에 대한 심판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까지도 함정에 몰아넣어 돌로 쳐서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마음속에 가득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을 쭉 살펴보면 이 사건 후에 8장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이 강팍한 자들이, 율법의 규정을 운운하는 이 자들이 예수님도 지금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온갖 악함이 가득하고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폭도들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벌써 눈빛이 다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캄캄한 어두움 속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말없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무슨 글을 쓰셨을까? 여러분, 그 글의 내용이 무언지는 모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야 했다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상황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글을 쓰신 것은 그 악한 자들에게 대응하지 않으시려 하시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이 악한 자들과 상종하기를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맞붙어 강한 눈빛을 발산하거나 그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그 악함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시니까 그들이 계속 재촉을 합니다.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 말씀에 빛이 그들을 향하여 비친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지자 그들의 그 죄악됨이, 그들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한 말씀에 시커멓고 캄캄한 먹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욕하려는 그 폭도들의 그 악한 마음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눈 녹듯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 그 여인을 죽이려고 들고 있었던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납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물러납니다. 여러분, 정말 아침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새벽에 동력에서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지난밤 캄캄했던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그 캄캄한 그 폭도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 말씀을 하셨을 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순간 그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빛이 비치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못 봤던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들킨 죄인이고 나머지 인간들은 그냥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죄가 보일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들고 있던 정죄의 돌멩이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고, 내가 하는 건 뭐든지 다 잘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치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가 깨달아지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게 되면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의 빛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부족을,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런 놀라운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빛이 비치면 죄가 사라집니다. 죄가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죄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자들이 떠나고 난 후에 예수님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비천한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 없으시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번 죄인들을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그러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아픔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됩니다.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죄로 인하여 상처받고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도 자신의 죄로 인해 지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비추신 이 빛은 순식간에 죄를 사라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죄가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 이렇게 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죄인이 그 모든 양심의 가책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죄를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덮어버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고 우리의 죄를 저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때를 다 씻어내듯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됩니다. 전과 기록이 말소되는 것처럼, 신분이 세탁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만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이 사라지고 찬란한 아침빛이 비치듯이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새로워져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의 사도를 꼽으라면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배도입니다. 배교입니다. 이건 가장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살인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니까 그들의 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의 죄가 다 사라졌다는, 이 죄가 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빛이 비치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선언하십니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하셨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 여인이 지은 죄를 씻으시기 위해 빛을 비추시고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여인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녀에게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지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고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을 비추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죄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에 질질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어 주시는, 어두움이 물러가도록, 죄가 물러가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끔 해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 그 뒤에 쭉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는데요, 우리에게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가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동안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아, 주님이 내가 더 낮아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가 더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그만두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성령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빛을 비추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던 우리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서 그 뼈들이 다 연결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던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하여 빛을 비추실 때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게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죄가 깨달아지고, 빛을 비추실 때 죄가 사라지고, 빛을 비추실 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과정들을 함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어둠을 어떻게, 이 캄캄한 어둠을 좀 어떻게 좀 사라지게 할 수 없을까?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캄캄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을 켜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빛이 비치면 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치셔야 합니다. 빛을 비추소서. 주님, 내게 빛을 비추소서. 죄가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빛을 비추소서. 내 죄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빛을 비추소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